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신실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을 신실하고 항상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당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신실하시기에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가 또 날마다 다시 일어나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박해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끊기지 않고 또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잊지 않도록 굳은 믿음을 항상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다시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전수하는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채우사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며 다시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귀한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 찬송하겠습니다. 천복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남의 너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나의 죄은 죄 흉악하나 나 주를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단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추악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앞섰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관에 귀 기울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에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해야 함에도 너무나 쉽게 말씀을 잊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완악하고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던 삶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는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어 일상에서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어느 때든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때가 악하여 진리 위에 바로 서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현혹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렇듯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며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보다 이웃을 더 위하고 베푸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에게 어리석다 말합니다. 이토록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강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모욕과 조롱과 핍박과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와 항상 동행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히 이길 자가 없음을 굳게 믿으며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종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담대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을 양육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윤정 사모님과 새 자녀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 안에 평안과 화목함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사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을 잊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강한 체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늘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기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감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이 지날수록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와 그 밖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나보다 공동체와 지체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배려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고 희생하고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오늘 한 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주지 못할 기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다시 처음부터 왜 이래? 15절 못 찾았어? 네, 14절 다시 읽을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누구한테서 배웠어요? 기도를 여러분 배운 적 있으시나요? 아니,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좀 더 쉽게 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누구에게 하나요?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어요. 어린 시절 처음 교회 다니면서 대표 기도하는 선생님 혹은 권사님, 장로님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들은 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앞에 계신 분한테 조금 더 좀 멋스럽게, 그리고 이전에 들었던 언어를 가지고 그 낱말을 사용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말은 하지만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특히 지금 믿었던 사람들 말고 옛날부터 들었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합니다. 고전적이었던 교회 용어를만을 사용해서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그럴듯한 뭔가 높은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전 그런 기도를 들을 때 제 귀가, 제 마음이 닫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요즘 기도를 듣다 보면 요즘 MZ세대들 말처럼 직설적이고 앞에 사람을 놓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화식 기도, 요즘 MZ들처럼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보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린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해야 하는가를 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누굽니까? 누구한테 무릎 꿇었어요? 아버지입니다. 어떤 아버지요? 바울의 아버지요? 바울의 아버지입니까? 바울의 육신의 아버지?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어떤 아버지라고요? 이러므로는 앞에 1장부터 쭉 나와 있는 거 수식합니다.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유추해 볼 수 있죠. 좀 어려운 말이야.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좀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겠지. 좀 또 내가 유추해 보면 하늘과 땅에 이름을 줬다는 것을, 이름을 어떻게 줘? 창조했으니까. 그럼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누굴 가리키는 거냐? 말은 어렵죠. 분명히 이 말은 이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과 모든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 그분은 바로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너무 기니까 다음에 하고, 그렇죠? 우리 했으니까 우리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나의 대상,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상이 아니야, 나의 상사가 아니야, 나의 아내가 아니야.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거죠.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때 뭐라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첫 번째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참 모습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의 참 모습. 하늘과 땅을 통틀어 모든 백성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좋은 선물을 주시는 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뭐죠?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고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할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의 기도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가져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아버지고 끝에는 뭘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재자가 계시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까? 그가 하늘의 아버지이며 선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며 성경을 통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 나는 볼 수 없다, 만질 수 없다, 가까이 올 수 없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런데 그래서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신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계획과 목적을 계시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분.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가 이제 매일 여러분들 큐티를 올리지만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매일 묵상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그러면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요, 닫혀요? 열리겠지. 뭔가를 괄토리 그걸 생각하면 그 세계가 열리고 깊이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영의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세계를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왜 이렇게 나와 깊어졌는지를 내가 몰랐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고 그게 기도고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까지는 다 얘기하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능력이 많은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불가능하지. 여러분, 내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뭘 위해 기도해야 돼? 아버지께 무엇을 달라고 간구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선하심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내가 자녀 됐으니까 자녀인 우리는 우리 아빠 엄마에게 뭘 달라고 용돈을 달라고 하고 뭘 달라고 하니까 간구하는 거잖아. 간구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간구하잖아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한번 설교를 쫙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그런 인기가 있는 목사 막 그런 거 간구한단 말이야. 요구할 게 많아. 그렇지. 우리가 내 위치가 불평스러우면 내 위치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잖아. 내 영향력이 더 크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지위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더 많이 올라가서 지금보다 요만큼만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남들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내려다볼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보다 한 수 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특별하고 뛰어나고 괜찮은 사람에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쟤는 하나 먹을 때 나는 2개 먹게 해주세요. 쟤는 요만큼 일하고 요만큼 벌 때 난 요만큼 일하고 이만큼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첫 번째 간구의 목적이 그가 능력을 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1장의 기도를 하면서 드렸던 내용 중에 어떤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냐 1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목표이며 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좀 더 간결하게 얘기하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 있습니다. 16절에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게요?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바울을 통해서 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딱 옵니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16절이죠. 보세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강건하게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 그럼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그 능력이 나타나냐? 17절 보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너희 속사람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이럴 때 질문해야 돼. 목사님 여기 말하는 이 속사람이 뭔가요?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요즘에 제가 드린 가피프 성경에 속사람 딱 치면 쫙 좀 더 쉽게 찾아오려면 이 내용을 말한, 바울이 분명히 이 내용을 안 말하지 않았거든. 분명히 어디선가 이 말을 했을 거야. 그걸 찾아보면 나와요. 자,
찾아봤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대충 요거 읽으니까 겉과 속이 뭔지는 알겠지. 보이는 것은 겉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속이네. 그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받는 잠산, 환난과 역경, 그건 겉사람이 받는 거겠지?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지.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뭐랄까? 낡아지는 게,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거 쉽게 말하면 뭐야? 겉사람이 어떻게 낡아져? 늙어지는 거지. 늙어지는 거야. 응? 쉽게 말하면 우리 겉사람, 세월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늙어간다는 거죠. 그 늙어가는 그 겉사람, 우리의 몸, 바디, 이 바디가 늙어가면서 받는 역경과 고난이 있잖아. 우리 우빈이가 무슨 고난과 역경이 있어. 쟤는 보니까 고난과 역경은 아빠가 이렇게 주먹질하다가 안 맞는 것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나는 고난과 고통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지금과 고통과 고난이 더 많지. 어렸을 때 기껏해야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거,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안 하고서 뭐 훔쳐먹은 거,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근데 요즘 그런 죄를 짓지도 않지만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세월이 흘러가면서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 겉사람이 완전히 낡아지고 없어진 후에 남는 것이 뭐냐? 그게 우리의 속사람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겉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 옛날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요즘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중세 시대 때 한 1000년대경에 그 북쪽 노르웨이나 이쪽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 보면 그냥 수도 없이 그냥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 막 사람도 죽이고 끌려가고 막 그래.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냥 죽어서 없어져서 사라져 버리더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전쟁을 겪어본 사람이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말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말이야. 전쟁을 겪어본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삶에서 죽도록 매맞고 고문을 당하고 살점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없다는 거 말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도 군사정권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가 당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환난과 고난이 뭘까? 낡아지는 것, 늙어가는 거지. 늙어가는 거야.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은 늙어가는 거야. 제가 여러분 50이라고 그랬잖아요. 40대 때는 기력이 없다는 말을 별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아휴, 힘이 들다, 이런 말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40대는 그냥 그러니까. 근데 50이 딱, 윤석열이 좀 내려주긴 했지만 어쨌든 내 나이로는 50이잖아. 그렇게 밤새도록 뭐 하고 이렇게 내가 뭐 책 본 일이 있어서 하고 해도 그렇게 기력이 딸린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하는데도 별로 힘들지 않았거든. 요즘에 새벽에 축구하고 갔다 오면 오전 내내 누워 있어. 힘들어. 무릎도 아파. 우리 집 몇 층이지? 4층이잖아. 올라가려면 도가니가 쑤셔. 몸에 있는 기력이 없어요. 순발력도 지구력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자전거 탔는데 30대 전도사들 쭉 앞에 갈 때 뒤에서 같이 가 이러고 있더라고. 힘을 못 써. 그리고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이제 이렇게 옛날에 뽑으면 또 나잖아. 뽑으면 없어. 가면 갈수록 없어져 이렇게. 처음에 노인네들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길래 내가 욕했어. 아이, 이 사람들이 말이야. 무슨 1층에서 2층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타. 내가 요즘 타. 늙어가는 것. 그게 고난이더라고. 여러분, 요즘 사업 중에 가장 큰 아이템이 잘 되고 있는 사업이 뭔지 알아요? 우리 손준호 간사가 하고 있는. 어린이 유치원은 갈수록 망하는데 노인 유치원이 대세래. 내가 아침에 차를 끌고 우리 혜빈이를 데려다주고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라인 전체에 하나, 둘, 셋, 세 군데 노인 유치원들 실어 나르는 게 있어. 애들은 어떻게 나르지? 선생님이 내려주면 쫙 타잖아. 다 들어야 돼. 다 들어. 휠체어도 들고 모시고 부축하고 한 사람 때문에 한 4명이 달라붙어 있어. 그럼 내가 뒤에 있거든. 이 성격 급한 목사님이 빵빵 됐을까요? 나도 언젠간 저럴 날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피해갑니다. 그런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듣는 이야기가 두 가지인데, 우리의 겉사람이 약해지게 되니까 속사람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고 어렵고 기력이 빠져서 나오는 게 있어요. 뭐죠? 원망, 불평, 투정. 나이 어린 애들이 투정하는 거는 귀엽기라도 하되,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이 투정하고 불만 내는 건 아주 똥 싸고 벽치라고 하면 죽겠다는 거야. 어제 우리 한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어머님이 101살이셔. 근데 난 그런 기도가 나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기력은 장대하셔서, 기골이 장대하셔서 이 막 휘두르고 막 남 때리고 막 심술만 늘어나고 요구만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노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배려하지 않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알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이 늙어지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내가 젊었을 때는 나를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 딱 막아. 속에서 나오는 건 불평과 불만을 꽉 막아. 하지 마 그러면 안 해. 내가 마음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단속할 수 있으니까. 겉사람이 속사람을 이겼어. 그래서 괜찮아.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런데 그 겉사람이 늙어지고 낡아지니까, 우리 육신이 나약해지니까 속사람이 스멀스멀 기어 나옵니다.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속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냐, 그 속사람에게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믿어요? 그냥 복 받으려고? 일본 가서 잘 살라고? 이유가 뭐야? 왜 믿어? 우리의 몸의 부활 아니야. 우리가 몸에 죽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몸은 죽어가지만 그 선물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몸의 부활이 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우리의 마음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몸은 늙어가고 죽어가지만 그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강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사회는 어때요? 어떻게 돼 있어? 강남 가니까 내가 와 돌아다니면서 딱 봤는데 다 죄다 성형외과야. 뭐라고 써있냐? 안티에이징. 뭐야 그거? 우리의 겉사람이 늙게 안 해준다는 거야. 피부를 갖다 올리면 된다는 거야. 나도 피부 해보니까 좋더라. 막 쭉쭉 밀어내고 막 그냥 나도 여기다가 뭐 보톡스라도 한 몇 대 맞아야 좀 될 것 같아. 요즘 이 피부과만 되는 게 아니잖아. 정형외과도 가야 돼. 정형외과 가서 무릎도 여기다가 철 갖다 대고 안티에이징 시술을 받습니다.
요즘 사회가 겉사람이 깨끗해 보이면 괜찮은 사람, 멀쩡한 사람이 좋다,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죽어가고 환난을 받고 늙어가고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 몸 가운데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도해야 한다고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속사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때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 어떤 믿음?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의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거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게, 내 뜻과 내 능력, 내 속사람이 막 나가서 나의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뿌리를 받고? 사랑의 뿌리를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 긁어 모아서 내가 무뜸이 되고 우선이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랑의 표가 받아서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 즉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 목사님,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 영접하면 주님 마음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또 계시라고 또 기도해요? 계시잖아요. 그치? 맞아. 그러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작게 우리 마음에 이만큼 계시는 게 아니야. 처음에 영접할 때는 내가 이만큼이고 주님은 이만큼이었어.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면 내 집처럼 계셔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이? 여러분 집에 갔을 때 예의 범절을 차리고 이렇게 가부좌 틀고 이렇게 불편하게 계신 적 있어요? 내 집에서? 내 가족들이 있을 때? 옷을 양복을 입고 다닙니까? 아니면 구박받고 저 구석탱이에 앉아서 어딘선가 밥을 먹고 눈칫밥 먹습니까? 아니잖아. 내 집에서 평안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집에 주님이 계시면 평안하고 무엇이라도 나와 말하고 관계하고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객이야. 가끔 들어왔다 나가는 객. 그건 계시는 게 아니지. 계시는 건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 우뚝 꽉 차게 계시는 거야. 완전한 소통이 일어나는 게 계시는 거야. 그게 진짜 계시는 거지. 그런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잖아. 그 마음에 계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오늘 그 너비와, 너비가 맞나 이게? 너비와 길이와, 맞지? 길이와 높이는 어떻게 알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높이와 그다음에 깊이가 어떠함인지를 깨달아.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 것에 대한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 속사람이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는 거지.
우리가 아버지를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빈폴 그거 자전거 광고, 너에게 이렇게 가다가 너의 마음이 나에게로 왔다, 이거거든. 내 마음에 완전하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기도이고 말씀이고 묵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단번에 여러분 일어나냐고. 한순간에 일어나?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하심의 놀라운 능력이 한 번에 쫙 하고 나타나? 안 돼. 왜일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겉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이야. 우리의 겉사람에 치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맨날 그 생각하고 있어. 난 이 세상에서 어디 위치까지 올라가야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브 앤 테이크 합니다. 내가 주면 받고, 받으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만큼 벌어야 되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걸 정말 깊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겉사람이죠. 곧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하는 것, 내가 집착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임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쓴 겁니다. 겉사람으로 살 때,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 때는 이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했을 때 얘기랑 똑같아.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겉사람의 모습대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속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도 노여움도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걸 뭐 어떻게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입었으면, 속사람을 입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냐? 골로새 3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택함 받았다는 걸 여러분 지난번에 했죠? 거룩하고 사랑받을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어디에다 입으라는 거야? 속사람에다? 아니, 우리 겉사람에다가. 속사람이 지배하는 삶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속사람이 지배하려면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서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게 돼야 되는데, 우린 반대로 하고 있다고. 겉사람이 속사람을 지배하고 있어. 우리의 겉사람의 속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 위에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지. 이 안과 밖이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겉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옷을 입는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야. 이걸 뭐라고요?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에게 변화합시다, 뭐 바뀌어야 합니다. 속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겉이 바뀌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골로새서 여러분 3장 한번 찾아보세요. 12절부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생길 거 아니야. 내가 생기잖아. 하다한테 왜 이렇게 늦게 와? 불만이 생겨. 어떻게? 야, 이 자식아, 또 늦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띠로 묶여 있다는 거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에게 역사하여서 나를 변화시켜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야.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속사람을 통해서 나의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 맨날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풍성함, 그 얘기하는 풍성함, 그 풍성함이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풍성함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에게 모든 쓸 것을 주시는 것, 너의 쓸 것을 채우신다. 아, 풍성함이란 내 것을 채워주시는 거잖아. 무엇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세상이 채워주는 게 아니고 내가 돈 벌어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쉽게 말하면 맨날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 답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잖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시작되고 예수로부터 온다는 것. 이게 답이야.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셨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라 칭하시는 그 관계를 맺게 하셨으며,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했다는 사실이죠. 이걸 매일 삶에서 경험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야. 네? 하나님 오늘도 일하면 돈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 이 건강의 공급,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그 공급도 주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99%를 가졌으니 넌 나한테 1%만 도와주면 내가 100%가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 착각하지 마. 우리에게 풍성함은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급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내 속 가운데 넘쳐나서, 이게 넘쳐나야 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쳐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게 막 나가야 된다고. 기도는 왜 하는 거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예수님 차고 넘치는 사랑을 어찌할 수 없어서 죄인들과 잡수시고 가르치시고, 과부들한테 가서, 세리들한테 가서 손 내밀고 병자를 고치시고, 흘러 넘치는 사랑을 계속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함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풍성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지. 이게 기도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까 그 늙어가면서 노인 유치원에 가는 그 자기 불평 가득한 노인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페북에서 정말 잘 늙어가고 죽어가는 그 노익장 가득한 장로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한 장로님 교직 은퇴하신 후에 산을 자기가 갈 만큼 산을 가시면서 자기 경험담, 자기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쓰시는 걸 볼 때마다 속마음을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막 뭐 뭔가 안 되고 불편하고 안 될 때, 그때 찾는 게 주님이셔. 하나님 하고 찾는데, 나도 저렇게 늙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기력이 쇠해지고 걸을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넘쳐서 내 안에 속사람으로 풍성해져서 누군가에게 내 살은 쭈글텅 없어지고 아무 소용없고 누군가에 도움이 될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 나의 속사람으로 귀감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늙어가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저와의 삶,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 땅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 있던 이 쓰레기 같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사랑이 끊임없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어가야 할 때, 그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하시는 세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으로 가기 위하여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가는, 나는 쇠하고 주님만 흥하는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겸손과 사랑과 은혜로 깨우쳐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 대신에 주가 일하시네 불렀으면 좋겠는데 되나? 어저께 지난주 찬양인데 거기 없어? 내가 아까 줄 걸 그랬다. 미안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주 앞에 물질을 내어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채우시며 늘 은혜 가운데 감사를 깨달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나눔과 섬김이 나타나게 하시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선이 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과 우리가 드린 시간과 물질이 세상과 이웃에 쓰여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8월 셋째 주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8월 주제는 바울의 기도하고 있거든요. 본문 에베소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늘 에레미야 이렇게 큐티 본문을 하다가 다른 본문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워.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언급했던 골로새서, 에베소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시간 되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서 계속 같이 밥 먹고 하는 즐거운 시간 되니까 여러분 시간 될 때 함께 저녁 수요일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축복의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세상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으로 거듭나서 이 땅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